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의 많은 영역에서요, 명분만 있으면, 명분만 그럴듯하면 불법이 포장이 되어서요, 의로운 행위로 동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데 나에게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어, 나에게는 그럴듯한 핑계를 댈 만한 일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도 천국에 가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사람은 명분만 있으면, 명분만 그럴듯하면 뻔히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넘어가 주기도 하고, 때론 몰라서 속아 넘어가기도 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요, 이러한 어리석은 시도를 하다가 결국 남은 삶, 남은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결국 천국 갈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넘어가 줍니다. 알고도 넘어가고 몰라서 또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을 봅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조차도 낱낱이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성경 속에 나오는 어리석은 이런 생각을 하고 나에게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있으니까 나는 면책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도 받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자면요, 아담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네가 먹어도 된다. 그런데 단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거 열매는 손대지 마라. 왜? 그건 너의 영역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과 악은 인간은 구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들이 말하는 선과 악은요, 자기 입장에서 다 선과 악을 구분하려고 달려듭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동성애자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추잡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도 암놈, 순놈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면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서로 상관하는 그런 모습들요. 아마 개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보다 못한 것들, 우리 보고 개 같은 것들이라고 하더니 지들은 개보다도 못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짐승은요, 암컷, 수컷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암수를, 남자와 여자를 이제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온 세상이 법으로 그걸 보호한다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무지개 참 웃기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은혜의
증표인 무지개를요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상징으로 사용하려고 달려듭니다. 이번에도 월드컵에 출전한 많은 그런 축구 선수들이 무지개 완장을 차려고 무지개 어떤 마크를 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슬람 국가에서 오히려 그걸 막아주어서 다행이에요. 피파에서 이번에 막아주었거든요. 달면 바로 경고 주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못한 그래도 달려고 참 난리들입니다. 그들이 무지개 마크를 달려고 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우리는 지지한다. 물론 동성애만 이야기하는데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권리가 어디 있습니까? 순종만 있을 뿐이지. 온 세상은요 아주 이상하게 지금 번져가는데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은 선악을 구분 못한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생명을 연장하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것에는 손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오셔서 내가 먹지 말라라는 선악의 열매를 너 먹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아담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다 안 합니다. 누구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핑계를 먼저 댑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 핑계를 댑니다. 자기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대요. 하나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또 여자에게 가서 묻죠. 넌 왜 내 말에 순종 안 했냐?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겨서 내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 내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으라고 종용했습니다. 아닙니다. 뱀이 나를 꾀어서 그랬습니다. 뱀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아담과 하와가 이런 명분을 이런 핑계를 댈 때 아 그랬니? 내가 잘못했구나. 아담 얘가 잘못했구나. 뱀이 잘못했구나. 끝날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후에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이 시대 참 많은 부분에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자에게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임신하는 고통을 즐기려고 달려들죠.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너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될 거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벌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죠. 인간들이. 또 나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자에게 너는 남편의 사랑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뭐 여성 뭐 남녀 평등 이런 모든 철학 사고들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죄의 벌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벌을요, 인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싸그리 벗어나려고 합니다. 또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7절에 3장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 주신 벌이 뭡니까? 넌 가정을 위해서 평생토록 일해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벌입니다. 그런데 요즘 남자들 일 안 하려고 한다면서요. 여자들이 가서 벌어오면 남자들은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들도 있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넌 평생 일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겨우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녀 공의에게는요, 흙으로 너희들은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은 이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핑계, 여자 핑계, 하와는 뱀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셨는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벌이 주어집니다. 또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도 남기지 말라. 남자, 여자, 그다음 아이들까지도 살려두지 마라. 짐승들도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울왕에게는요, 그럴듯한 이유 핑계가 없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오히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짓을 했으며 사울이 이제 어떤 처분을 받을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사울은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들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니. 사울 왕은요 들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도록 잠 못 자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작 죄를 진 사울은요 들떠가지고 사무엘이 오니까 복 받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라고 막 들떠서 지금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대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인데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면서 어떻게 이 소리가 들리고 양의 소리가 내 귀에 지금 들립니까? 단 한 마리의 짐승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내 귀에 지금 이런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까? 라고 말하자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좋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냥 짐승 끌고 온 겁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대요. 정작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리고 단 한 마리의 짐승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 사울에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자기는 싹 빠지고요,
백성들이 그걸 한 겁니다. 그건 제 잘못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한 것도 좋은 제사 드리려고 한 겁니다. 들떠 있는 이유가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어. 난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 그래서 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 이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답니다. 이유가 있었고 그럴듯한 핑계 명분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난 너 이제 안 쓸란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 속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명료한데 내가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우시야 왕이 술판 벌리다가 문둥병이 발생했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런데 지가 해서 안 되는 일인데 지가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문둥병자가 됐습니다. 먹고 놀자라고 하다가 문둥병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라고 달려들다가 문둥병자가 됐다고요. 아니, 우시와 입장에서 할 말 있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어디 뭐 술판 벌렸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좀 제사 드리겠다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입니까? 아니, 제사장만 드리라는 게 어디 있어요? 나 왕인데 왕도 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문둥병의 저주를 받습니다. 우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복지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술에 실려져 있던. 그래서 가서 잡았어요. 아니, 내가 뭐 놀자 했습니까? 내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계가 땅에 떨어지려고 이게 내가 손으로 잡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잡지 말라 했거든. 직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요, 우리는 여로보암 왕을 찾아갔던 한 젊은 선지자도 알고요, 나아가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가 저주 안 합니다. 대신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에다가 내가 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 쟤네들 지들끼리 타락시켜. 그러면 쟤네들 하나님 앞에 버려져. 아마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저주하지 말라. 나 저주 안 했어요. 예, 저주 안 했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백성을 타락시키는 방법을 누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 그들에게 이유와 핑계가 없었는가? 다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안 먹혔어요. 결국에는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여러분, 죄 성령 회방죄만 아니면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해서 그게 정말 진실되면 천국 갈 수 있는 회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은 받아야 합니다. 벌은 염지 없습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어렵지 않잖아요.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란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고.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까? 성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이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얼쩡거렸다고, 교회에 왔다 갔다 그랬다고 뭐 천국,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참 대한민국 교회가 가장 바꿔야 할 병폐 중에 하나가 영적 기도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무슨 뭐 예수 몇 번이 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영접합니다 하는 거 천국 백성들인데 누구 마음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이 그리 쉽던가요? 주님께서 야 믿음의 길은 영적 기도 한 번만 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고 내 백성이 된다라고 주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백성 되려고 한다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네 생각, 네 스타일, 네 방법, 네 경험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너희들은 내 제자 못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교회는 갑자기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군대 훈련소에 모였는데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면 자 이제 영접합니다. 영접기도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맘대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게. 하나님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너희가 똑같이 복음을 듣지만 그 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한다면서 두려워하고 이야기합니다.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라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긴 듣는데 그게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이삭 바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자, 들은 것으로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나요? 이삭 바쳐야 된다. 이삭 한번 바쳐봐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던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믿고 바칠 때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요 의롭다 하십니다. 들은 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의롭다 하십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인 노름하다가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그런 분들이 없길 원합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저는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게 공입니다. 믿음화 시키시든지 훅히고 있네 라고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겁니다. 저는 강제로 여러분들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방법을 안 쓰십니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어중이 떠중이 교인 노름이나 하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천국 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생기는가? 말씀을 믿음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들어요. 뭐가 옳은지 알아요.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뭡니까? 자, 도둑놈이 있습니다. 평생 도둑질이라고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자식에게 뭐라고 할까요? 야, 나 도둑질하면서 평생 너희 먹여 살렸어. 도둑질은 좋은 거야. 밤에 가서 그냥 남의 거 가져오면 그거 진짜 좋은 거야. 앞으로 도둑질하며 살아. 성부야, 그런 도둑놈이 있을까 없을까? 색깔요? 네가 도둑놈이라고 치자. 네가 나의 자식 놈이야. 너도 꼭 도둑질하고 살아. 라고 가르칠래? 지는 평생 도둑질했으니까 자식한테도 도둑질 시켜야지. 여러분, 도둑놈도요. 지 자식한테는 도둑질은 나쁜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고 그 도둑놈이 의인인가요? 그래도 그는 도둑놈이에요. 도둑질이 나쁜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아들아 도둑질하며 살지 말라라고 했다 해서 그가 도둑놈이 아닌 게 아니라 그래도 그는 도둑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죽으면 갈 수 있구나 들었다고 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안 할 때 도둑놈이 아닌 거지. 도둑질을 하면서 자식에게 도둑질은 나쁜 거야라고 가르친다고 그게 도둑놈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을 지금 드리듯이 천국이 아무리 좋은 곳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듣는다 한들 그걸 붙들지 않는다면 천국은 여러분과는 상관없는 세계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갈 곳이지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전혀 갈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1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서 안식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다라고 이야기하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저는 정말 정신병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래요. 이게 무슨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뭐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되고 뭐 이런데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까? 이건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마치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보시거든 깊숙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깜쪽같이 모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깜짝같이 속였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것들, 내가 무슨 의도로 이 짓을 했는지 모르지 라고 하는 그 짓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나는 네가 왜 그 짓을 했었는지를 안다라고 결국은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진실되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도 암수를 안 씁니다. 그리고 안 쓰겠습니다. 저도요, 머리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왜? 저 천국 가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나중에 낱낱이 다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은 넘어갑니다. 알고도 넘어가 주기도 하고 몰라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순간을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진실한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며 천국 판결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입으로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했지만 넌 모르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면서 지옥 판결을 받을 것인가? 항상 그걸 생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며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